오늘 말씀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목회자들이 요셉의 성공의 비결 그래가지고 설교를 수없이 하는데 그 설교가 다 좀 견나가는 설교들이에요. 오늘 들어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도를 선택했어요. 요셉은 참기 어려운 걸 그렇게 애써서 참아가지고 유혹의 뿌리를 치고 정도를 걸었는데 좋은 일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혹독한 일이 생깁니다. 결국 고독한 감옥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옳게 했는데 정도를 걸었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요셉은 수감 중에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환관장들을 만나죠. 떡 만드는 환관장, 술 만드는 환관장을 만나요. 둘을 만났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이 환관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돼요. 응? 그래서 한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들의 꿈은 그들의 생사를 암시했고 요셉의 해몽한 대로라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꿈이었고 떡 만드는 환관장은 어떻게 돼요? 목매어 죽이게 됩니다. 목매들어. 야, 이 환관장들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들을 보낸 것이고 언약 자손에게 주어진 만남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엮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감방장에게 귀한 귀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을까요? 창세기 39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옥이 무슨 감옥인지 아십니까? 무슨 감옥인가요? 정치범들이 죄를 지면 정치범들을 갖다 잡아놓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셉이 감옥에 안 가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들어보세요. 그 정치범 수용소는 정치범들이 죄를 짓고 들어가는데 전국 각곳, 각 지역, 각 고을마다 중범죄자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다 큰 감옥으로 올리잖아요, 서울로. 그래서 각 분야, 정치 분야, 또 사회 분야, 또 경제 분야, 또 복지 분야, 안보 분야, 치안 분야 다 골고루 있을 거예요. 나라를 움직이니까 각 분야에. 그런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온 감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은 게 뭐라고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뿐 아니라 재반 서류도 다 맡겼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죄를 졌고. 그러니 요셉이 감옥 생활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고관이라도 감옥에 들어오면 감방장 밑에서 쩔쩔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치 분야 각가지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들어서 여기서 수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깊은 뜻이 다 있어요. 찾아내면 정말 신기하고 기쁘고 야 이게 진리구나. 4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 잊었더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응? 요셉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해몽을 해주면, 응? 그렇게도 가면 내 억울한 탄원을 해서 꼭 기억하고 나를 좀 왕에게 얘기해서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했건만 이게 화장실 갈 때 다르다는 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를 통해서 최고의 권위자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꿈을 꾼 거를 해몽을 다 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4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니. 이 황관장이 깨우치질 않으니까 요셉은 전전긍긍 때만 기다리고 몇 년을 더 거기서 감옥생활을 했죠. 그 대신 많이 배웠죠. 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꿈을 전국에다 방방곡곡 방을 붙여서 다 점술가들을 모아도 하나도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한 명도 맞추지 못할까요? 맞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생각 자체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그러면 아멘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대답 안 해요. 내가 하는 건 어디 써야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감사만 하면 되고 그냥 때를 기다리면 돼요. 예.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보면 시간과 기간과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를 만나는 때를 전후에서 보면 4, 5년 이상을 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탄원해달라고 그렇게도 간곡히 부탁했건만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캄캄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은 끝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터널 속에서 잊혀진 채 외롭고 고독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독은 생각을 안개처럼 뽑아댔고 고독은 수많은 생각들을 산처럼 쌓아놓았고 그러나 요셉은 고독을 통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고독을 잘 씹어서 소화해낸 요셉은 결국 뭐가 돼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어떤 정치를 했느냐? 보복 정치하지 않았어요. 응? 총리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의 죄를 추궁하거나 징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참다운 정치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슬픔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관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고독이라는 사자를 보내셔서 연단시킨 결과라고 본다면 더욱 용기가 날 것이고 힘이 생길 것이고 결국에는 감사의 조건으로 되어집니다. 요셉은 형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통이 무엇 보고 불통이라고 합니까?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 게 불통이라고 보죠. 그럼 형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통은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통은 나쁜 것이고 형통은 뭐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말이죠, 불통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만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하나님. 왜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요셉도 오늘 그게 나오잖아요. 바로한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높인다는 말은 찬양의 뜻이 높인다는 얘기. 인간은 말이죠, 다분히 자기중심적 사고에 따라서 상황을 육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 사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형통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형통의 의미를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통이란 없고 형통만 존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통케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형통의 과정 속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좀 더 형통과 불통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형통으로 인정해야 옳지 않습니까? 아니요? 맞죠? 여러분, 갈등과 고민은 어디서 생깁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갈등과 고민은 내 중심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인간은 삶 속에 나타나는 불통 같은 형통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열고 멀리 볼 수 있다면 바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는 지나갔으니 안다고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섭리의 방향과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제국을 이끌어 나갈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셨기에 요셉에게 삶의 불통은 총리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야곱 족속이 7년의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야곱 족속이 살아남아야 합니까?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라. 야, 성경은요 인간과 생각하고 달라요. 큰 자가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삭은 작은 아들이에요. 근데 작은 아들로 연결했고 이삭의 아들 큰아들이 누구예요? 예서죠. 그 작은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으로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선택 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형들의 배신도 누가 한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긴 세월 수식 없이 기다렸던 외로운 세월도 모두가 불통 같았을 것이지만 형통으로 된 것입니다. 아, 놀라운 일 아니에요? 따라서 섭리를 이해하고 나면 불통에 대한 의식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통 섭리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불통 섭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불통 같은 형통이 있을 뿐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애굽의 요셉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간 사람이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방에서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에게 팔려갔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이집트 제국을 통치하는 가운데 야곱의 자손족, 즉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정치범의 감옥에서 수년간을 정치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가 바로를 만났을 때 그때는 30세쯤 됐습니다.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주 통달했을 겁니다. 요셉은 보통의 무식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을 이끌어갈 큰 그릇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통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넷째, 요셉은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해준 요셉은 일생에 단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석방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환관장의 망각을 요셉으로 하여금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간절하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탄원을 부탁했건만 수년간 망각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때까지 망각의 세월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좁은 감옥에서 고독을 몸부림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계획을 진행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점과 다릅니다. 여기에 성경은 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십니다. 정하신 때에 성취케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서 전장을 보면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다 때가 있어요. 아직 뭐 안 이루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 하세요? 때가 있다 그랬어요. 단 그때가 좀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이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미워할 때가 있고, 다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꾼 꿈으로 인하여 큰 고민에 빠졌죠.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을 깨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결국에 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주 훌륭한 말을 합니다. 바로가 그랬을 거예요. 네가 시브리인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꿈을 좀 해몽하거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꿈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마 나 같았으면 왕 앞에 갔으니까 우쭐대가지고 예 걱정 마십시오. 제가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이랬을지 몰라요. 예, 저 같으면. 그런데 요셉은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이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이라고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이런 것이 핵심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닥칠 풍년의 호기와 흉년의 위기가 닥칠 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이며 애굽의 어떤 이방신들도 그분의 뜻을 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다가올 흉년의 위기를 헤쳐나갈 묘책을 말해줍니다. 바로는 이 말을 듣고 요셉을 칭찬하면서 그에게 모든 전권을 맡깁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맡겨요. 총리 자리를 맡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지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경제 위기에서 살려내고,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된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언약 자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곱 족속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일로 장차 43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언약 자손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 출신이지만 30세의 젊은 나이에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고 성공의 비결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생애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의 성공이나 실패를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의 성공 비결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비결은, 요셉이 실패한 원인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언약 백성의 경우에 성공과 실패를 인간 기준으로 보고 해답을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성공과 실패의 답은 하나님이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를 대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같은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성공했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뭐였죠? 시나리오였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나 어떤 역경,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날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